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공호라는 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제공호라는 것을 보면서 전 그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제공호는 연습용 비행기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항공을 책임질 KF-21이라는 이제 그 전투기가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출고식을 하는데 요즘은 저렇게 이제 출고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KF-21의 이제 그 외형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실제로 나르지는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과정을 마저 거쳐서 내년에 시험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2018년도에 일본은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지금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2035년이 돼야지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항공을 책임질 전투기를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한국 조선 업계가 세계의 선박 수주를 얼마를 따냈냐면 절반 이상을 따냈다는 거예요. 1월부터 3개월까지 세계의 선박 발주 물량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따냈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중동을 지나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 경로를 줄이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나서 오게 되는데 일본 선박이 그 수에즈 운하에서 바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운하를 가로막고 충돌해 버리는 좌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주간을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록달록한 저 점들이 뭐냐면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저 유럽에서 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기다리는 선박들이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대의 선박들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185대의 선박들이 그 일본의 그 에너기분이라고 하는 그 선박 하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선박업계의 강국은 일본이었는데 이제 일본은 완전히 지는 해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도 떠오르려고 하다가 중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거기 보면
중국이 42% 정도 따내긴 했지만 그거는 자체 물량이 많습니다. 세계에서는 더 이상 중국에게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이제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의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쩌면 무역 1조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거다라고 합니다. 무역이 1조 달러면 얼마냐면 1000조라는 거예요. 1000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50 정도 되는데 55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2배 가까운 무역량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어쨌든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뉴스가 올라왔는데 뭐라 올라왔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업무를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한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가 언제 올라왔냐면 그 날짜 부분만 좀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4월 8일 새벽 5시에 올라온 거예요. 아직 서울시장 출근도 안 했는데 기자는 5시에 이미 능숙하게 업무에 착수했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뭐 어쨌든 아까 우리 박장님도 기대하셨지만 정치가 앞으로 어쨌든 이제 바르게 될 겁니다. 내년 뭐 대선과 지방 선거를 통해서 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거예요. 경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국방도 좋아지고 있어요. 문화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K 문화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남은 건 뭐냐? 저는 언론만 제대로 되면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바른 언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노가다판에서 1m가 넘는 팩을 박는데 혼자 박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4명의 사람들이 함께 팩을 박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4명의 사람들이 함께 망치질을 하니까 그 팩을 쉽게 박더라는 거예요. 저게 산수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박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차를 두고 1번, 2번, 3번, 4번이 돌아가면서 박으면 쉽게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마다 박는 숙련도가 다르고 또 잘못해서 삐끗하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서로의 호흡이 잘 맞으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정체의 한 축, 정치의 한 축, 경제의 한 축, 교육의 한 축, 문화의 한 축,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한 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꾸 교회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무슨 순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좀 많이 또 퍼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만 잘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만 잘해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답게 우리 철원 땅이 하나님을 믿는 땅답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화요일 날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무화과 나무가 앞뒤로 있고 가운데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아주 독창적인 특징인데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 햄버거 싫어하는데 그러시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요즘 그 바베큐라는 것을 요즘 많이들 하시거든요. 바베큐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가지고 바베큐를 만드는데 그 고기만 먹으면 굉장히 느끼하고 좀 맛이 없습니다. 많이 못 먹어요. 근데 그 바베큐를, 그 고기를 빵과 야채, 소스를 버무려서 함께 먹으면 그게 또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 맛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성전을 정화한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따로따로 다룰 수 있는데 그것을 함께 다뤘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무대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바게 무슨 뜻이냐?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파게, 무화과가 첫 번째 열렸을 때 그 명칭을 파게라고 하는데 그게 합쳐진 말이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누가 보아도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그 이름은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벳바게는 먹을 게 많은 동네인데 베다니는 좀 먹을 게 척박한 곳. 그래서 집값도 땅값도 좀 싸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뜻은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테이나, 제철 무화과가 함께 합성된 말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도 사실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잘 살아야 마땅한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이 주로 살고 환자들이 많이 살던 그 베다니에 뭐가 나타나냐면 무화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약재로 쓰이는 것과 같은 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기 걸리면 뭐 다려 먹어요? 도라지 다려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화과가 약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무화과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무화과 동네로 다니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에,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인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어떠하셨느냐? 시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제 서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새로 당선된 그 시장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환영하겠어요? 안 환영하겠어요? 환영하겠죠. 그분이 와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 대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그랬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너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 시간이 지나기도커녕 작심삼일도커녕 그 다음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이 다 식어버려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냉랭한 반응이 있을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하시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나 싶으셔가지고 가셨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하셨느냐?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가 있냐면 이제 막 모를 심었습니다. 논에다가 모를 심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를 보시더니 왜 쌀이 없어? 그러면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제 막 모를 심었는데 어떻게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모를 심었는데 어떻게 쌀이 없다고 저주를 하시나?
제자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당뇨는 없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면 좀 잘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간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급식을 하는 곳을 한 번도 못 다녀봐가지고 다 직접 도시락을 어머니께서 싸주시고 간식도 싸주시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2교시가 끝나면 간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2교시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봐도 이게 시간이 안 가면서 2교시가 안 끝나요. 배는 고픈데. 선생님은 받아쓰기 하라고 뭘 이렇게 시키셨는데 안 끝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한 글자씩 쓰면서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 끝내버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가 고픈 걸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영국에 철학자가 있는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인데 이 러셀이 노벨상까지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아프리카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선교했던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정신이 나가신 것 같다. 그렇게까지 호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러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무화과가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보면 벚꽃이 있습니다. 벚꽃은 꽃이 먼저 펴요? 잎사귀가 먼저 펴요? 꽃이 먼저 핍니다. 무화과도 특징이 있는데 무화과는 그 이름대로 꽃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과일들은 꽃을 피우고 나서 꽃이 지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저희도 집에 딸기를 사다 놓고 이렇게 키우는 걸 화분을 해봤는데 꽃이 피고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딸기 열매가 생기거든요. 근데 벚꽃은 열매도 없지만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질 때에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에 잎사귀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꽃이 졌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도 같은 특징이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이미 열매가 맺혔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무화과가 맺혔을 것을 기대하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분명히 시기상으로는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아직 때도 아닌데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무화과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허례허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게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경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저 건물만 번듯하게 세워놓고 몇 명 모이냐, 결산이 얼마냐, 아니면 뭐 내 자녀가 뭐를 하느냐 그런 걸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은 게 뭐냐, 멀쩡히 꽃을 피고 잎사귀를 피웠던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저 나무가 왜 저렇게 됐대? 저게 뭐 무슨 벌레가 먹어서 그렇대, 아니면 약을 잘못 쳐서 그렇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곳에는 당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겁니다. 아니, 저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그랬었는데 뭔 죄가 있나 봐. 그럴 때 저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도 아무 죄 없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저주의 형틀 같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뭐냐, 마치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무고함을 알아달라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나중 문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지만, 도저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 또 지난주같이 부활절을 지낼 때 우리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마치 난데없이 하루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를 진 것뿐이 예수님은 실패자구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야 될 나무가 나였구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근데 거기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있냐 없냐를 보시고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 몇 명 모이냐를 자랑하고 무언가를 자랑할 때, 그래? 너 열매 얼마나 맺었어?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 항상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조금만 이라도 분노하고 조금만 이라도 비난하고 조금만 이라도 낙심하면서 혹시 그러한 실패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살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실패에든지 어떤 아픔에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내실이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 쓰임받았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 나기도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도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락방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여서 채울 만찬을 즐기는 그 역사적인 자리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도
그냥 요셉이 죽고 묻힐, 그래서 아무도 기억 못할 그런 무덤이 될 줄 알았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입증하는 거룩한 무덤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성전은 다른 허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다른 데 보지 않고 성전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 가보는 해외에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미국, 뉴욕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되든지 간에 어느 동네에 맨 먼저 가면 주변을 둘러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맨 처음 가셨을 때 여기에 랜드마크가 어디야? 여기 자랑거리가 어디야? 그 둘러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소리, 그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성전에 들어갔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매매하느냐? 먼저는 세상의 돈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돈을 바꾸는 환전 상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재물을 파는 비둘기 장수, 소장수, 양장수, 염소장수, 이런 장사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없고 장사칠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 엎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성전에서 세상의 돈과 하나님의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인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는 동안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깨끗한 짐승을 파는 사람도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전 밖에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주인처럼 행세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뒷전이고 돈의 거래가 오고 가는 장사치들이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다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던 제사장 가운데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 유대인의 원수 같은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이방 사람 원수, 우리로 말하면 뭐 이토 히로부미나 그런 원수 같은 놈을 성전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성전에 거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방이 아니고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에 있어야 될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여러 가지 곡물들과 그 모든 거제물들을 둬야 될 그곳이 이방인이 자리하는 그 정작 필요한 성물들은 밖으로 밀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비아가 그냥 일반 일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와 연이 있는 관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협치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내어 던져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원래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그 성전의 자리로 다시 들여놓았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세상 사람들도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의 사람들은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목욕제게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엉터리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참된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이미 그 성전 안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보셨어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목사인 저를 보고 성도인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우실까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시게 하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안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건물 보고 무슨 교회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텐데 저기 무슨 교회냐면 안산 동산교회라는 곳입니다. 건물도 굉장히 크지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고요. 예배당 안의 모습도 저랍니다. 엄청난 교회죠. 저 목사님은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저분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분들은 다 그렇지만 자녀가 11명인데 10번째로 태어나셨으니까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일도 안 하시고 맨날 집에 있는 거 다. 근데 김주 목사님이 비록 10번째이긴 했지만 공부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경복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옛날 경복고는 뭐 대단한 학교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입학금 8,500원이 없어가지고 입학을 못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 친척 이모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간신히 학교를 다니겠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힘들게 자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나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할 거다. 누군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나는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거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슨 학교냐? 그 유명한 안산 동산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 당시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20명 이상 보내는 그 안산에서 그 공단지대 그 옛날엔 더 못 살았는데 지금이야 신도시가 들어서 괜찮지만 그 못 살던 동네에서 일반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20명 이상 보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국정감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유명해져서 자사고까지 됐던 고등학교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분은 정말 그 뜻을 이룬 것 같아 보였죠. 나처럼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게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저 학교의 등록금이 일반 학교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못 다니는 학교를 이룬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성공한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성공한 교회고 굉장히 성공한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느냐?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별 볼일 없는 목사가 뭐 탓하기 뭐 평가하기는 뭐 너무 뭐 이건 뭐 어불성설이니까 평가는 안 하겠지만 처음에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에는 시골교회의 종치기가 되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종식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냐? 글쎄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으신가요? 교회를 나오실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뜨겁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장사치들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진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때 평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무리는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잘못된 걸 알고 모두가 그 성전을 좀 바로잡고 싶은데 제사장들 눈치가 보이고 장사치들 눈치가 보이니까 못하는 거를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개혁해 버리시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반대로 그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돈 거래를 하던 장사치들이 매매가 잘 되면 몇 프로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10%, 20%, 30%, 50% 커미션을 먹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돈줄이 끊어진 걸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평가더라라는 거예요. 역사서에 보면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는데 주 66년이니까 예수님의 33년 뒤의 일인데 그때 6월절에 희생제물이 몇 마리가 쓰였냐면 22만 5,600마리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매매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오갈 때 저 사람이 무슨 소를 샀나, 무슨 비둘기를 샀나,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나, 성도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2번의 대지를 성전을 참된 믿음으로 채우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기득권을 폐하심이라고 원래는 2번을 달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성전의 적폐를 청산하셔서 기득권을 완전 박탈하신 기득권 완박이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조심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뭐 형식적으로 기도를 내가 뭐 며칠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된 믿음으로 채우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또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영광계를 보시고 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변질하고 타락하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저 영광교회 성도들을 보시며 기뻐하셨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머무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성 밖 어려운 땅으로 험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이름나는 자리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도 주님과 같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짧게 보겠는데 우리는 이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참된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그때 어디 예수님이 그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약을 뿌려도 며칠 갑니까? 며칠가의 효과가 나타나요? 농약 뿌리면? 이장로님, 농약 뿌리면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나요? 바로 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바로 나요? 바로 납니까? 뿌리째까지 그냥 바로 말라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맞아요? 그래요? 네. 예수님의 그 저주도 농약같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하루 만에 그냥 잎사귀가 마르고 끝이 아니고 뿌리째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 들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해요. 아마 베드로는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진짜 무화과 날랐을 때 너무나 놀랐고 떨렸을 겁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가 저렇게 능력이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 한번 잘못하시면 우리도 죽는 건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지,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해서 말라 비틀어졌는지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저도 몇 번은 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옛날에 그 보수 정당이 그렇게 잘 나갈 때 그 박근혜 씨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잘 나가던 어떠한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자다가 한순간에 숨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까치가 집을 낮게 지으면 태풍이 잤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 저는 이런 속담 있는 줄 몰랐는데, 까치가 집을 낮게 지으면 태풍이 잤다. 그래서 까치가 집을 높게 지으면 그때는 풍년이 될 것이고, 까치가 집을 낮게 지으면 태풍이 잦아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책 제목 때문에 알았는데, 보니까 이 까치는 한 해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잦을 것 같은 해에는 집을 낮게 지어서 태풍의 피해를 덜하게 하고, 태풍이 없을 것 같은 때에는 집을 높게 지어서 구렁이 같은 짐승들로부터 집을 지키면서 한 해를 편하게, 그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우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조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까치가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엉성하게 짓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까치조차도 자기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까치조차도 그렇게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새끼들을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할 때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까치보다 더 소중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수표는 없습니다. 사람은 공수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수표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전이 무너지고, 때로는 성전에 있던 모든 기득권이 무너지고, 때로는 멀쩡했던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 5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고 항상 내실을 추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성전을 참된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 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춤을 추게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사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또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